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진열장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총회 일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총회 일을 마친 뒤에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브라질 한인교회 진도명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상파울로 일대를 쭉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곳은 꼭 가봐야 됩니다 라고 하고 저를 안내한 곳이 한국 분들이 그 의류 사업을 하는데 마치 그 한국의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처럼 명품 매장 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이 바로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 매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목사님 꼭 보셔야 됩니다 해서 그곳에 갔는데 매장 한 곳 한 곳마다 진열장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그 신상품들, 맵시를 자랑하는 드레스며 또 옷가지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 옷을 만든 주인은 이런 생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은사, 그분의 달란트, 그분의 생각이 디자인돼서 옷이 만들어지고 그 옷이 진열되어, 옷은 단순히 진열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든 주인의 아이디어,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 매장을 쭉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옷과 색깔과 이게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제 마음에 느껴진 것은 한국적이다라는 거였어요. 한국적인 것이다. 드레스를 만든 사람은 그 드레스에다가 온갖 그 화려한 보석들을 쫙 묻혀 놓았는데 그 속에서도 한국적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지를 만든 사람은 바지를 만들어서 그 마네킹에게 입혀놨는데 그 바지 속에서도 한국적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브라우스를 만든 분은 브라우스를 만드는 그 속에서도 제가 느끼기에 한국적 느낌이 나는 거예요. 색감이든지 모양이든지 그 곳곳에 한국적 마인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브라질을 출발해 가지고 밴쿠버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크리스찬들과 같아야 되지 않는가. 우리 크리스찬들 개개인을 보면 다 개성이 있고 다 각자의 은사가 있고 개인의 취향이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 다 달라요. 전부 다르지만 전부 다른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상파울로에 있는 많은 의류 매장이 그 주인의 각자의 은사를 따라 만들어진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이 한국을 느끼게 하듯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취미로 살든, 내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든,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삶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보내신 까닭이 이런 까닭과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십자가에 사형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는 모든 일을 다 한 뒤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일평생 무관하게 살아왔던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라보니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 드려요.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삭개오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아,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인생이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게 보이게 되는. 그리고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로소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생,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진열장으로 살아가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고기 잡고 있었던 요한에게 달려오서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와 내 동생을 제자로 삼으셨다. 요한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동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것과 다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과 내가 가졌던 원칙과 다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삶과 원칙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신비해서 이거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책이 뭡니까? 요한복음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다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태도와 방식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내가 발견한 그것을 여러분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으로 기록해 내려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처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목격한 다른 세상,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오늘 본문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다른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도 사도 요한이 느꼈던 것처럼 똑같이 느끼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게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세상을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은혜의 세계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태도를 보고 배웠다고 하면 도대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보고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와 삶의 태도와 은혜를 보게 된 것일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단어로 표현한 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덮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았는데 어떤 삶을 보았을까요? 다 덮어주시는 사랑을 본 거예요. 사랑을.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이 사랑, 자비, 친절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카리스를 히브리어로는 헨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헨. 근데 헨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덮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덮어주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덮어주는 거예요. 약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는데 그걸 다 드러내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다 덮어주는 거예요. 자비롭다라는 게 뭘까요? 상대방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다 그걸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친절하다. 여러분, 뭐가 친절한 걸까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잘 감싸주고 보완해주는 게 그게 친절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그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면서 사도 요한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몰랐는데 그들이 고기 잡다가 무트로 나올 때 누군가 소리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누군가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음이 어땠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고 주님을 등지고 배신해서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시다는 외침을 들었을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전부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한 뒤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아침을 준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나를 배신했어? 너 왜 나를 피해서 도망갔어?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카리스, 헨, 그들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다 덮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주님을 통해 다른 세상이 보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신앙인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실수가 있으면 용납이 되지 않고 잘못한 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고 허물이 있는 건 약점이었는데 허물투성이요 실수투성이요 주님 앞에 배신한 자기들을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덮어주시는 사랑을 통해 사도 요한이 본 게 뭡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거기서 보인 거예요.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이 그걸 느낀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그가 사역을 마칠 때쯤에 베드로 전서 훈서를 기록하는데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정의한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의했을까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덮어주는 사도로 살아갈 때 베드로를 보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아, 산다는 게 무엇이구나 그걸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아야 될 때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덮어주시고 그 덮어주시는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다른 삶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달았듯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 나를 통해 아, 믿는 것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진열장이다.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오늘 14절 마지막 하반절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 부르면 진리의 말씀이 주님에겐 가득했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요한도 당시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기득권들로부터는 저 갈릴리의 어부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거예요. 있으나 마으나 하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던 그들, 그렇게 살아가는 어부들의 마음에 얼마나 응어리가 지고 상처가 있었겠어요.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그들을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실 때, 말씀의 만지심을 받을 때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유되지 않던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 위로받지 못했던 어부들의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했던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 자신을 채워나가는 그 말씀을, 주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만 오셔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말씀과 규례를 주신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000년 동안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산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칠흑 같은 어둠만 보이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의 차이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고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간,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현장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출입구가 돼요. 출입구가.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말씀을 아는 자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을 아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랍비와 서기관들을 통해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하면 그 몸부림치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출입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덮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의 그 현장에서 덮어주는 사랑이 실행될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순간을 볼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기록하게 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덮어주는 사랑으로 살 때 부족하지만 그 순간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한 자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현장이 그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현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열장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진열장이 되게 주옵소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과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태도와 자세가 보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었듯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덮어주시는 사랑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진열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